할렐루야! 오늘 영상 예배 동참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환경 파괴는 인류의 대재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20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지금보다 지구 온도가 1도 상승하면 북극곰이 멸종합니다. 2도 상승하면 맨하튼 섬이 침수됩니다. 3도 상승하면 아마존이 사라집니다. 4도 상승하면 뉴욕이 침수됩니다. 5도 상승하면 알프스가 사막으로 변합니다. 6도 상승하면 지구의 85% 생물이 멸종합니다. 8도 상승하면 예상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종말이 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200년 동안 지구는 1도가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1세기 들어오면서 온도가 점점 상승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2050년 거주불능 지구에 저자한 자신의 책에 대해서 내용이 거짓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구 환경이라고 하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또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들과 이것들을 다스리라고 창조 대명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살아질 것인가, 이 환경을 통치하고 보존하고 관리해야 될 사명도 주신 것을 믿음의 사람들과 온 세계 인류는 깊이 인식하고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계는 시작이 있으면 나중이 있고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고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로 말씀했기 때문에 영계는 영원 불멸이지만 물질계는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또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쏘아올린 수천 번의 로켓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그냥 무참히 당해버리고 말았던 것을 통해서 세계 정세가 급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이 피조물이 탄식한다는 거죠. 이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이 피조물들, 동물과 식물과 산과 바다와 오대양 육대주와 또한 이 산맥과 사람과 이런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는 것은 점점 이 환경이 열악해지고 고통 속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영감을 받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2000년 후의 종말적인 사건에 대해서 피조물의 탄식을 말하고 있는지 감탄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땅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탄식하고 있습니다. 나무들이 탄식하고 동물들이 탄식하며 저 하늘을 나는 새들이 탄식하고 있으며 사람들도 사막화되어져 가고 온난화로 인해서 오는 홍수와 가뭄과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는 그러한 즈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타고난 데는 두 가지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는 살아가는 데 타고난 영향, 재능, DNA, 또 한 가지는 환경 문제. 그래서 타고난 거 50%, 환경 문제 50%에서 인간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부터 이제는 더 넓은 우주라고 하는 환경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달나라에 이제 도시를 건설하고 거기에 집을 짓겠다고 말하고 해저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이 지구는 점점 황폐해가고 피폐해간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잘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이, 이 자연이 점점 개발이라고 하는 명목 아래 파괴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가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환경의 종류는 자연 환경이 있고 그 다음에 생활 환경이 있습니다. 자연 환경에는 자연 그대로 이제 바다라든지 지표, 지하, 해양 모든 생물과 공기와 물과 생태계를 포함하는 것이 자연 환경입니다. 생활 환경은 인구, 주거 환경, 산업 에너지, 환경보호, 윤리 평화와 안전 이런 것들은 생활 환경입니다. 자연 환경도 좋아야 되고 그 속에 살아가는 이제 생활 환경도 좋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 역사를 바라보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6일 창조를 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넷째, 다섯째 해서 5번은 이 세상을 만들어가면서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과 식물과 이런 걸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늘 내 별과 땅과 또한 이제 지구와 달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5번이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이 피조물의 이 자연 환경,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환경이 점점 파괴되어 가면서 오늘 22절을 강조합니다.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함께 지금 고통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환경 문제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첫째로 공기가 오염됐습니다. 질소가 78%요, 공기 안에는 산소가 21%요, 나머지 1%는 여러 가지 이제 기체가 있습니다. 이 공기가 오염되어 가지고 산소 농도가 21% 떨어지게 되면은 그것은 인류의 재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브라질에서는 1960년 이후에 이제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계속 산림을 베어나가기 때문에 전 세계 열대우림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이제 지구의 허파라고 하는 브라질의 열대우림은 점점 이제 균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아마존강이 말라져 가고 있는 모습을 TV를 통해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 산소 부족 현상은 공장의 매연이라든지 자동차의 배기가스라든지 젖소들의 숨쉬기, 자연 파괴 이런 등등이 바로 이제 공기를 파괴시키고 오염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몽골 지역에서 불어오는 황사라든지 미세먼지는 한반도 전역에 직격탄을 날리면서 하늘의 별을 볼 수 없습니다. 별을 보려면 눈을 크게 떠야 2개 내지 3개 볼 수 있는 것이 오늘의 현상입니다. 오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구 온도가 매년 상승하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나라는 스모그 현상이 심각합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이 안개와 더불어서 이제 섞인 것, 연기라는 스모크와 안개라는 포구가 합해져서 이제 스모그라는 단어가 형성됐습니다. 이제 런던형 스모그는 주성분이 아황산가스로 사람의 호흡기에 치명상을 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스모그는 질소산화물과 탄산수소가 주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눈과 목에 치명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땅의 문제는 또한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존이란 3개의 산소 분자로 돼서 O3로 표현합니다. 성층권에 있는 산소들이 태양의 자외선을 받아서 오존층을 만드는 것으로서 이 오존층은 태양에서 나오는 생물에게 해로운 짧은 파장의 자외선을 90% 정도 흡수해서 생명체를 보호하기도 하고 지구의 온도를 적당히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오존층이 파괴되거나 줄어들게 되면 오존층의 구멍이 뚫리게 되면 태양이 직접 지구상에 비춰지기 때문에 많은 피부암 환자가 생겨지게 되죠. 오존층이 가장 많이 파괴된 곳이 바로 호주입니다. 그래서 호주에서는 피부암 환자가 매년 증가되고 있는데 피부암으로 죽는 사람이
한 해 1,200명 정도 된다니 얼마나 이 오존층의 파괴가 심각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질오염이 되죠. 수질오염은 말할 것도 없죠. 개천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거품들, 그게 전부 다 세제, 샴푸, 린스, 그 다음에 퐁퐁, 세탁기에 넣는 세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거품이 일어나고 있는 강물을 바라보면 얼마나 또 가슴이 아픕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수질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지하수 파서 먹었는데 지금은 먹을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고 한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토양이 오염됐죠. 각종 농약과 비료를 쓰고 또한 각종 세제를 쓰기 때문에 이 물이 오염됐다는 것은 물이 땅 위를 흘러가기 때문에 땅도 오염된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지구 대기의 78%가 질소고 21%가 산소라는 사실을 말씀드렸는데 이 이산화탄소와 메탄 이런 것들이 수증기와 더불어 지구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제 이 감싸고 있는 것을 온실가스라고 합니다. 온실가스가 없다면 이 지구는 마이너스 18도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 양이 점점 증가돼서 뜨거워지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인류의 큰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온실가스가 발생되는 가장 큰 원인은 매연, 또한 배기가스, 석탄, 석유와 같은 그러한 화석을 연료를 쓰고 이런 석유 같은 것들을 쓰기 때문에 점점 지구상에 이산화탄소의 양이 늘어가면서 점점 따뜻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옛날 겨울은 얼마나 추웠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겨울이 별로 안 춥습니다. 눈이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눈도 별로 안 옵니다. 왜 그러죠? 우리 한반도의 기후가 이제는 옛날에는 온대기후라고 하지만 지금은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면서 저 밑에서 기르던 사과가 이제는 홍천이라든지 양평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재배할 정도로 따뜻해지고 있다는 거죠. 6대 온실가스가 있는데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수소, 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이것을 6대 온실가스라고 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산화탄소인데 이산화탄소 양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이런 인류 재앙의 경종을 울리고 있는 환경적인 문제가 오늘 우리 앞에 다가서고 있다는 거죠. 내가 돈을 더 좀 벌고 내가 월급을 좀 더 많이 받아서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옷 입고 좀 더 풍요로운 환경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지구 전체라고 하는 이 운명을 기억해 보면서 환경 문제에 그리스도인들이 눈을 뜨고 거기에 앞장서는 이런 자세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세 번째로 환경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지구의 평균 온도는 0.74도씨가 올라갔습니다. 과거에는 1만 년 동안에 1도가 올라갔습니다. 자, 이런 추세로 본다면 지금은 20세기 들어오면서 해수면이 10에서 25cm가 상승을 했습니다. 1950년 이후 북반구에 있는 이 빙산은 약 10에서 15%가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해수면이 상승할 경우에 방글라데시 같은 인구가 해안가에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굉장한 위험에 빠지게 되고 남태평양의 섬들이 이제 점점 물에 잠길 위기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현상은 가뭄을 일으키죠. 홍수를 일으키죠. 불볕대와 한파를 일으키죠. 사막화 현상을 일으키죠. 기상변동 이상으로 말미암아 점점 이 지구는 옛날에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사계절이 뚜렷했지만은 이제는 아열대 기후로 바뀌면서 여름이 길어지게 되고 또 봄, 가을은 짧아지게 되는 심한 무더위로
고통당하는 일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정부나 기업이나 또 여러 세계 국제기구들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생에너지를 개발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것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에너지를 절약해야 되고 이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주로 화석 연료와 이 석유 이런 것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쓰면 점점 기온이 올라가고 지구가 더워지면서 큰 재앙이 앞으로 계시록에 예고된 재앙들이 우리 앞에 지금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온난화는 결국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오존층의 사이사이를 벌려서 오존층에 구멍이 나게 만드는 거죠. 자, 온난화의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점점 이 시대는 더워지고 있다는 거죠. 이산화탄소의 양을 보라보면 1800년도는 280 ppm, 1958년에는 315 ppm, 2000년도는 367 ppm, 지금 23년도니까 더 올라가고 있죠. 자, 이 온난화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빙하가 녹아내리죠. 점점 온도가 올라가면서 여름에 얼마나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틀고 전기가 부족되고 정전이 되고 이런 고통과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온난화가 되면서 사막화가 들어가고 아프리카 호수가 말라가서 땅이 갈라지는 곳으로 바뀌면서 사막화 현상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북극곰이나 일각 돌고래, 흰 돌고래, 북극 여우 같은 것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스모그 현상, 사막화 현상, 엘니뇨, 라니노 현상, 남태평양과 서태평양에서 이제 기온 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그 태풍의 작용들이 지구 사람들이 사는 땅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을 통해서 이러한 그 지구 온도 상승에 대한 그 영상을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구의 환경을 관리, 보존, 통치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 전체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전체가 있는 걸 바라보면서 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나와 우리 집, 우리 교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이 나에서부터 전 세계 5대양 6대주까지 내다보는 하나님이 허락한 이 자연 환경을 잘 보존, 관리, 통치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런 마음과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종이 한 장이라도 아끼고 전등 하나라도 아끼고 세제 한 방울이라도 아끼고 가능하면 비누를 좀 쓰시고 알칼리성 비누는 물에 잘 녹지만 세제는 잘 안 녹잖아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환경 파괴는 인류의 대재앙으로 다가오는 것을 깊이 깨달아 알고 삶 속에서 실천하며 순종하며 환경을 관리, 보존, 통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환경을 잘 보존하며 관리하며 통치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